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단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소원하고 원하며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되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문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벌써부터 옷이 좀 가벼워지신 분들도 있으시네요. 오늘 3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성숙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이 없어진 지금 블레셋 땅에 피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매우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30장의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편안한데 오히려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다 힘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때까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다윗에게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대략 이곳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때를 학자들은 다윗의 가장 암흑기였다, 위기의 때였다라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며 굴 속에 숨어 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다윗의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평안하게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는 이때가 다윗에게 위기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늘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그 힘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런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말렉 족속을 침노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요.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을 또 누구에다 갖다 바칩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어디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에게 빼앗은 것을 나에게 갖다 주느냐 그렇게 했더니 마치 이 네겝에 있는 유대인들과 싸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하죠. 그때 또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놓는 것까지는 뭐 좋았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한 것이 탄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음에 또 침노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성에 있는 남녀를 구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다윗이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정말 힘들 때에도 다윗에게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 1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이 만든 시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위기가 왔습니다. 가드와 아기스가 블레셋의 다른 성읍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선봉에 누구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까? 다윗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선봉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성읍의 수령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들을 우리가 우리 군대에 넣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가 그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우리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빠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그런 정예 군대를 가진 사람이 선봉에 섰다가 뒤를 돌아서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함께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시글락에 도착을 해서 보니 이 성이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이 성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부인들을 포함을 해서 이 600명의 그런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뭐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이제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원하지도 않는 그런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 이게 참 큰 염려거리입니다. 이게 왜 염려거리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집은 어떻게 돼 있고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식구들은 다 어떻게 돼 있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붙잡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울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도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쌓인 서러움이 그냥 폭발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끌려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싸움 잘하는 남자들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력이 다하도록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까지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는 건 우는 건데 실컷 울더니 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빛이 변하는 거니?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누구를 쳐서 죽이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지금 다윗도 기가 막혀서 다윗도 뭐 했습니까?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울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내는데 뭐 하려고 힘을 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내는 겁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돌에 맞아서 지금 뭐 할 상황입니까? 죽을 상황인데 갑자기 이 앞뒤 그냥 얘기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뭘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뭘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용기를 얻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겠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반드시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용기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다윗이 담대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를 따르던 이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도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모세하고 경우가 또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에서 왔다기보다는
억지로 못에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어디 다시 돌아갈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거 맨날 입에 달고 원망, 불평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요, 다 누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 누구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흔히 말해서 뭘로? 의리. 이걸로 지금 다윗을 이때까지 따라왔던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다윗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좀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교회 위임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행정 절차가 있어요. 행정 절차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목사가 위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되는데 표가 많이 안 나오면 제가 그만두고 딴 데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그죠? 근데 표가 제가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제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시험 들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아니, 표를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제 뭐 우리 교인이 한 100명 된다. 100명 중에서 한 90명이 이제 찬성을 했는데 10명이 반대를 했어. 그러면 제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듭니다. 10명 누굴까? 누가 반대했을까? 혹시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나? 보자, 가만 보자. 장로님들 식구들 다 계산하면 10명, 한 2명 모자라는데 누굴까?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시험 안 들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투표할 때에 김태성 장로님 100% 나왔습니다. 세상에 투개표 하시던 분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냐고. 그럼 임 장로님은 왜 100%가 안 나왔느냐? 나중에 또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표를 안 찍었는지. 둘 다 찍어도 되는데 한 명만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나이가 많은 김태성 장로님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2명인가 몇 명 있었죠. 그죠? 아이고 주여. 자, 여러분, 그렇게만 돼도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물론 다 600명의 돌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돌 들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려. 그 상황만으로도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만으로도 저는 그냥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3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따르던 그 지도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까? 네. 아니 좀 마음이 들더라도 돌까지 드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너무 승이 나니까 손바닥 갖고 한 대 탁 때릴 수는 있겠어. 근데 여러분 막 너무 승이 나는데 막 돌 어디 있노 돌. 여러분 이런 정도는요, 이거는 진짜 그냥 보통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아니
억지로 아이고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다윗 소문 듣고 자기네들이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까? 또 한 가지. 다윗은 이 군급한 상황 속에서, 이 군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막혀 있으면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옛날 성경에는 바로 군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 어떻게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사울은 물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긴 했어요. 그죠? 근데 가가지고 용기를 얻습니까? 절망합니까? 절망하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까? 물론 찾은 대상이 다르긴 달랐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컨디션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금 암흑기라는 거예요. 암흑기예요. 다윗도 암흑기예요. 지금 사울도 이 전쟁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죽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 해가지고 사울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만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안 되지. 누구는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으로 생각. 아유 참. 제가 또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한 얘기로 누가 이렇게 아이고 야 내 오늘 깜짝 놀랐다. 아 왜? 아니 구성말이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이번에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근데 내가 또 잘못 봤나 싶어서 이렇게 다시 봤는데 눈이 딱 맞추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입에 술 냄새가 나더라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라 봐요. 제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사울보다는 다윗이 낫긴 낫지. 그래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왜 사울은 절망을 얻고 다윗은 용기를 얻었겠는가? 오늘 세 가지 문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을 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되었을까?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일단 처음에는, 첫 번째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니까. 특히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이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 뭐 잘 참고 그러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지 왜 동네 떠나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오고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잘 참는 사람이다. 잘 못 참는 사람이다. 잘 못 참는 사람이다. 불의한 거 보면 참는다 못 참는다. 예? 그렇죠. 손 먼저 나가고 뭐 그냥 막 하고 막 소리부터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앞뒤 대책을 하는데 감성이 또 풍부해요. 또 울 때는 또 얼마나 또 아까도 여기 나오잖아요. 저 식구들 끌려갔다고 다 뭐 해요?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앉아 있잖아요. 남잔데 그냥 눈물 툭툭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의리, 사랑, 정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힘든 상황이 되면 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쁜 사람들도요. 부모에겐 또 잘해요.
나쁜 사람들도 자기 식구들한테는 잘해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아니면 일제 말기 때에 그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좋게 얘기하면 협객인데 안 좋게 얘기하면 깡패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깡패들 싹 정리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때에 진짜 유명한 깡패인데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누구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요? 엄마. 다른 때 평소 때 사람들 두드려 패고 나쁜 짓 하던 사람도 엄마 앞에서는 효자. 자식들한테는 좋은 아버지. 부인에게는 좋은 남편. 자식들이 너무 자기 처자식이 이제 끌려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 스트레스가 그들을 꽉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전쟁에 지금 나갔다가 지금 전쟁터 같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다윗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갔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각자가 고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전쟁터 나갔다가 우리 동네 동생 만나면 어떡하노? 우리 동네 형님 만나면 어떡하노? 우리 삼촌 만나면 어떡하노?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따라서 어딜 간 거예요? 전쟁터 나간 거예요. 근데 전쟁터 나갈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내가 그래도 거기 가야지. 내가 살고 또 누구 살고 우리 식구들 살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억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해요? 못해요? 참전 못합니다. 못하고 오는데 오는 길이 며칠 걸립니까? 3일 걸려요. 3일. 3일을 걸어오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이고 잘됐다. 전쟁 안 하니까 잘됐다. 첫날엔 이러고 왔을 수도 있어. 근데 둘째 날에도 아이고 이제 이틀만 더 가면 이제 우리 집에 다 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 거야. 근데 왜? 요번에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요번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기나? 아니 우리 못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전쟁터 안 데리고 갔잖아. 그럼 전쟁에 이긴 걔들이 우리 계속 살려둘까?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그럼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네. 야,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그 화풀이 누구한테 하겠노? 우리한테 하겠네. 그럼 이겨도 큰일이고 저도 큰일이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노. 이기면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정리할 거고 지면은 우리한테 화풀이 할 거고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어찌해야 되겠노.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미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를 블레셋으로 데리고 왔었고. 아니 그때 사울을 죽이지. 왜 살려줘가지고. 아니 두 번이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건 죽이라고 한 거 아이가? 그걸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 아니 자기가 죽이기 싫으면은 그때 따라갔던 누굽니까? 예? 어미새 말고 아비새한테 한 칼에 죽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블레셋 안 와도 되고 그러면 전쟁터 나갔다가 지금 이래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누구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게다가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집은 어떻게 돼 있고 다 불타서 없어지고 식구들은 다 끌려가서 있고, 그러니까 걱정했던 게 이제는 서러움으로 바뀌어갖고 울다가 이제 못 울고 이제 돌 들고 지금 누구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뭐든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게 한 번의 동기가 돼서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쌓이고 쌓이니까. 사흘 동안 걸어오면서 그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스트레스가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힘든 일을 딱 맞닥뜨리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걱정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래요. 얼마 전에 개척한 제 친구한테도 그래요. 개척하기 전에 제일 힘들다. 근데 막상 교회 개척하고 나면 개척하기 전보다는 그렇게 안 힘들다. 이왕 했으니까. 이왕 딱 됐으니까. 예. 이번에 시차례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우리 딸 결혼한다고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하네. 아유, 목사님 준비가 잘 되십니까? 그래. 제가 한 얘기가.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아이고, 어떡하지, 뭐, 이런 하는데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데 또 그냥 그래, 뭐, 하나하나 또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기 전에 오히려 뭔 일이 있기 전에 그게 더 걱정이 되고, 뭐, 그냥 막 생각 막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아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고민을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왔더니 막 도둑이 들었어. 식구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 자, 사울을 왜 살려줬을까? 왜? 그때 죽였으면 어디로 넘어올 일도 없고, 블레셋 넘어올 일도 없고, 우리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시글락에 살면서 이러고 있다가 저 식구들 저렇게 노예로 다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어떡할 거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집은 불을 다 태워놓고서요, 이게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끌고만 갔어요. 끌고만 갔어. 데리고만 갔어. 뭐 해먹으려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근데 나중에 다 되찾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상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다 죽었을 거고 다 몹쓸 일 당했을 거고 막 이런 막 상상 속에서 그냥 막 더 마음이 불안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생각하고 상상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용기를 얻기보다는 절망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은 이 군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 위기가 오고요 힘든 일이 딱 있으면 오히려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정신이 바싹 차려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 더 잘 아시죠? 평소 때 보초수라고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보초 쓸 때 다 잠이 다 안 옵니까? 그래요. 워낙에 군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전시 상황이다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려지죠. 우리 어머니들도 안 그래요?
평소 때 막 이렇게 있다가도 애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막 허둥지둥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침착하고 더 냉정하고 그렇게 해서 착착착착착 일을 해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요. 아유 하나님 어떡하죠? 내 요즘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아유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어떤 상황이 되면 정신이 딱 차려지고 무엇보다 누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목사님 제가 또 다 그 상황 되면 또 다 알아서 기도합니다. 다 그때 되면 제가 다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다윗이 정신이 바싹 들었던 이유. 어떤 이유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그냥 죽이려고 했겠어요? 뭐라 다윗한테 뭐 좀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그리 했겠어요?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막 뭐라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떡하냐? 마누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쏟아놓는 말 중에 왜 사울왕 안 죽여서 왜 우리 이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다가 저는 분명히 그 말 한마디 나왔을 것 같아요. 요즘 왜 기도 안 하는데? 요즘 하나님 이름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 그러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돌던 사람이, 물론 성경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그 상황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싸울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긁어갖고 나오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래도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 다윗 진짜 행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해도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시더니 요즘 하나님 의지도 안 하시고 진짜 내 답답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왕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의리하던 왕 어디 갔습니까? 그래 두 번이나 사울왕 살려주던 그 다윗 어디 갔습니까 지금? 가드왕 아기스한테 그냥 꼼짝을 못해가지고 전쟁터 나가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서 전쟁터 나가고 뭐 그냥 저 아말렉 사람들한테 빼앗아가지고 온 거 다 그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의지하던 그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또 한 가지, 어쩌면 다윗은 이미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눌 때에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새벽에 동트거든 네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다윗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새벽에 짐을 꾸리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새벽에 다윗이 뭐 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간. 제가 얘기 안 해요. 한 번씩 새벽기도 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없이 제가 잘까요? 또 그 시간 되면 또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근데 오래간만에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짐을 챙기는데 다윗에게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어떡하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시글락성에 계속 살아야 되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와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우는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죽이려고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 그렇게 돌변을 해서 그에게 왔는데도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이 사울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계속 다른 게 있긴 있죠. 다른 게 있죠. 제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를 하나님도 존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 안 죽이고 살린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 왕을 안 죽이고 살려준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너라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이 이래저래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선을 넘게 하지 않으시고 결정적일 때, 그리고 선을 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승리다. 사랑의 승리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은혜로 우리를 이기신다. 하나님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신다. 선을 딱 넘어가려고 할 때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쟁터 나갈 뻔했는데 딱 붙잡아 주시고, 또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다시 봅시다. 다윗이요 용기를 얻어서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신지 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자, 그 다음 잘 읽으세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뭐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자, 일부만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전부 다 다시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8절,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모한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근데 목사님 집 탔잖아요. 집 다 불 타버렸잖아요. 자, 어떻게 된?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면서 아말렉이 자기가 빼앗겼던 것 짐승들까지 다 찾아오고요. 아말렉 것까지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전리품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의 각 지역에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 찾고 다 되찾고 거기다 더해서 이자까지 복리로. 복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복리로 얹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께 얘기해 주세요.
다 되찾고 복리 이자까지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114 누릅니다. 그러면요, 웬 여자분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 전화하면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 말이 한동안 너무 불편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문의하신 번호는, 안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가끔 지금 문의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 말을 어떤 성경에는 문의하였다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문의하였더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문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어서 의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문의하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요,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울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가 문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넘지 않게 하십니다. 선 넘어도 다시 받아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 이 상황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살려줘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장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거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내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다 찾아오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자까지 붙여서 그것도 복리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그러고 보면 다윗도 슬럼프였습니다. 다윗도 참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찬송도
그에게 멈추어져 있었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것도 그에게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도저히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 옛날에 나도 이랬지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음성이 열린 곳에 살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